언약 백성 21번째 순서죠. 여호수아서 5번째입니다. 제목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 좌우에 계시는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누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또 이렇게 한번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한번 인사를 하죠.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제 본인에게 한 주간 동안 참 수고 많았어요 라고 한번 위로해 주십시오. 한 주간 동안 참 수고 많았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늘 가인날만 같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가인날 한가위 추석의 다른 말이죠. 이렇게 모여서 옛날에는 우리 강강수월래하고 같이 막 놀고 윷놀이하고 이렇게 즐겁게 보냈던 또 하나 사진이 있을 것입니다. 네, 이게 제가 어디 구하다 보니까 옛날 사진을 하나 구했는데요. 옛날에 추석 명절 때 가려고 뭐 저럴 때가 있었나라고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차 타고 내려가야 되니까 교통수단이 많이 없으니까 저렇게 막 입석으로 억지로 그렇게 타고 고향 가는 열차, 이게 아마 광주 가는 열차라고 그렇게 나와 있던 것 같아요. 호남선 열차를 타고 저렇게 내려갔던 기억들이 납니다. 오늘도 많은 교우들이 또 이동하고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추석에 온 가족들이 모여서 사진을 내려주셨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음식을 많이 차려놓고 재밌게 그렇게 놀듯이 평생을 행복하게 지내고 싶다. 그래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가인날만 같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추석의 유래가 물론 가족들이 다 모이는 것도 있지만 이 추석을 만든 어떤 유래를 살펴보니까 이 모든 것이 조상들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택이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에게 모여서 제사도 지내고 안 믿는 분들은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도 그런 은혜의 의미를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어찌 보면 추석이라고 하는 명절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바뀌고 세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요. 세상은 변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의 모습도 바뀌고요. 다 바뀌지만 바뀌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 힌트는 오늘 제목에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변하지 않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는 영원히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기억하는 이 주일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이요, 우연찮게 참 감사했던 것은 뭐였냐면, 오늘 본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이유는 제가 조금 이따 구체적으로 또 설명하겠지만 한 가지입니다. 자기들을 살려주셔서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시고 이 적과 꿀을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셨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소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잊지 않으시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세 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띄워주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제가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건너고 나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 이제 본성에 들어가기 얼마 되지 않아서 강을 건넌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유월절을 시기에 행해졌던 여리고 평야는 요단 서편 지역의 넓은 초원지대를 가리키는 곳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16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비월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월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유월절을 지키는 이유는 너희들을 그 힘들고 어려운 애굽에서 탈출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여호수아 우리 오늘 본문 앞에 보면 4장 19절에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에 길갈에 진침해라고 나옵니다. 요단강을 건넌 시점이 정월 10일임을 고려할 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할례를 먼저 딱 시키게 하고 영적으로 정결하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모든 것이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고백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추석날 모든 가족들이 모여서 우리 가문이,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되어진 것은 바로 우리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의 덕분입니다 라고 그렇게 나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와 이 어렵고 힘든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여정 가운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기억하자 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념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은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 전한 바가 있는데요, 출애굽기 12장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애굽 백성들하고 똑같이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마지막 재앙이 뭐냐, 모든 첫 번째 장남 장자, 동물의 첫 번째 새끼들을 다 하나님께서 죽게 만드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문설주, 문 현관 앞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이 10번째 재앙이 온 애굽 땅에 임하지만,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인 줄 알고 내가 유월에 가겠다, 넘어가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킨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앙이 유월에 갔다, 넘어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오면서 여러분은 잘 아는 것처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힘든 여정들을 보내게 하셨다가, 그 다음에 요단강 이제 건너 가나안 땅에 이제 딱 도착하게끔 만드신 이 여정의 마지막은 뭐냐, 너희들이 한 게 아니야. 내가 너희들을 인도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고,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아요,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 우리 부모님들의 어떤 노력과 수고도 아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들에게 힘이 있어서 여러분 출애굽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들이 힘이 있어서 홍해를 건너게 만들 수 있었습니까?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 요단강을 펼쳐서 그들이 건너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섭리 계획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또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의 모든 여정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걸 고백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예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돌아보니까 이 모든 여정들이 참 힘들고 어려웠는데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신 대로 언약 백성 삼아 주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지금 여정으로 감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 우리들의 환경이 달라져도, 우리의 상황이 바뀌어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는 오늘도 우리 언약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지신다, 끝까지 여러분들을 믿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도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신실하게 베풀어 주셨잖아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그죠? 하나님 우리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우리를 떠난 적도 없으시고,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만났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역시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신실함으로, 하나님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감사드립니다라고 고백하고 간증을 나눌 수 있는 이 추석 명절 주일 아침이 되기를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예측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순간순간 많이 일어납니까?
롤러코스터를 타는다고 누군가 이야기를 하죠. 참 좋았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푹 떨어졌다가 또 어느 순간에는 탁 올라갔다가 또 어느 순간에는 전혀 예상 못했던 일들이 펑펑펑펑 터지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불안해하지 않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한번 올려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변함없이 은혜를 허락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변함없이 은혜를 허락하시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요, 그거로 끝난 게 아니라 앞으로도 쉼없이 변함없이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의 대응과 우리의 반응과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변함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12절에 보니까요, 오늘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유월절을 딱 지키고 나니까 그 땅에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요,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허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결해 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는데 이제 만나가 딱 그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까지 우리에게 만나를 허락해 주셨는데 왜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왔다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셨나?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약속하셔놓고 왜 갑자기 만나를 딱 하고 중단을 시키셨을까? 여러 가지 의구심도 들고 의아심도 드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데 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만나를 주셨어요. 그죠? 근데 이제는 만나 말고 신선한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했으니까 거기서 나는 더 풍성한 것으로 너희들의 허기를 채워라,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광야에서는요, 이 만나의 은혜가 40년 동안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40년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요, 하나님의 섭리 계획 가운데 전혀 굶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 표현입니다만, 풀만 먹고 사나요?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메추라기를 보내서 BBQ를 해서 먹게 만들어 주시고, 이제는 목이 마르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도 탁 대령하시고,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마다 하나님께서요 다 채워주셨어요. 출애굽기 16장 3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계속해서 공급해 주셨어요. 광야에서 이동하는 동안 하나님은요 만나를 중단시킨 적이 없고 계속해서 정말 인간의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동일하게 만나를 통해서 그렇게 베풀어 주셨어요. 만나는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와 은혜를 상징하는 것과 같은 음식입니다. 만나를 먹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줄이지 않게끔 하시려고 저 만나를 주셨지, 그걸 기억하게 하는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 만나 먹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 영적 만나를 먹으려고 어디로 오십니까? 예배당으로 오시지 않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영적 만나를 먹을 때마다 그래,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셨지.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만나가 중요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만나가 중요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중단시킨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내가 인도해 주리라 약속했으니까 그 가나안 땅의 소산의 은혜를 입어라, 이런 뜻이는 거죠. 장소가 바뀌었고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방법도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하나님이 똑같은 은혜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던가요?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건강이 힘들 때요, 육신이 아플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의 은혜를 주시잖아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육신이 힘들 때는 하나님께서 다른 은혜보다 육신의 건강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물질이 정말 궁핍할 때는 여러분 다른 것이 생각 안 나잖아요. 하나님 정말 물질 때문에 힘들어요. 그러면 여호와 일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물질을 베풀어 주시는 거잖아요. 정말 관계가 힘들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많이 자존감이 낮아지고 힘들어질 때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여주시기도 하고 환경을 열어주셔서, 그죠? 우리가 색다른 은혜를,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색다른 은혜를 주신다. 똑같은 은혜가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변함없이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분들에게 물질이 필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분들에게 건강이 필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는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한순간 한마디의 위로가 내게 너무나 필요할 때가 있어요. 정말 내가 자존감이 낮아지고 정말 바닥으로 이렇게 떨어질 때 누군가 와서 아무 말 안 하고요, 여러분 손 한번 딱 잡아주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팍 쏟아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대단하신 거고요. 그죠? 근데 똑같이 임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시고 중단하지 아니하시고 변함없이 계속해 주시는데 상황에 따라서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셨는지 구체적으로는 다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먹여주시고 우리가 놓여있는 지금의 상황에 맞는 은혜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상황에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채워주신다. 그 은혜를 받는 방법이 뭐죠?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크고 은밀한 비밀이 뭡니까 여러분? 은혜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물질 주시옵소서, 제가 전에 이야기했죠, 1차원적인 기도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의 물질과 환경과 또 관계와 건강과 모든 것이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는데 하나님 만나를 딱 중단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심리적으로 큰일 났다, 이제는 뭘 먹고 살까? 마치 우리처럼 이제 아이고 이제 우리 집은 어떻게 하나? 우리는 이제 뭘 먹고 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표현이 없어요. 이 모든 것들이 광야 생활을 지나면서 그 부모들이 겪었던 그 믿음에 따라 이 후손들이 신앙을 잘 훈련받은 거예요, 지금. 그래, 그때도 만나를 주셨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겠지. 저는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변함없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정하고 믿는다면 어떤 상황이 와도, 그래 지금까지도 하나님 날 책임지셨는데 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 것인데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않겠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감사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감사하며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행하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를 책임지실 거예요.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여러분, 저는 주일학교를 정말 오래 했던 사역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쭉 지켜봤던 건요, 저도 분당에서 사역을 했잖아요. 저도 분당에서 여러분, 좀 이렇게 아줌마 부대들, 치맛바람 부대들 많이 봤잖아요, 교육부서에서. 그러면서 제가 했던 이야기가 뭐였냐면, 이 아이는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집사님, 권사님의 그 노력과 물질로 아이들이 성장하지 않아요. 정말 많은 물질을 베풀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대땡동에 가가지고 그렇게 학원에 가가지고 공부시키고
엄청나게 돈을 투자하고 그렇게 하는데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의 아이들을 훈련시켜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여러분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우리 아이를 뭐 이만큼 공부시켜 이만큼 하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5천만의 말씀이요. 우리 자녀는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아이를 키우시는 이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세요. 우리 아이를 하나님이 주셨다면 이 아이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우리가 개입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을 이끌어갈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부모 세대에 대한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 후세대, 다음 세대들이 볼 때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을 가졌습니까? 이들에게 뭐 대치동 학원이 있었습니까? 물질이 있었습니까? 외국어 교육을 시켰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교육을 시켰더니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만나가 멈추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네가 이것을 믿느냐?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린다 하지만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이런 믿음이 없습니다. 불안해하죠. 염려가 나오죠. 걱정거리가 생깁니다. 그러나 종교인이 아니라 성도라고 믿는다면, 나를 책임지시는 언약 백성이라고 여러분이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상황도 나의 모든 환경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순종하는 언약 백성에게 임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예, 결론입니다. 중요한 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5장 마지막에요, 전혀 다른 에피소드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이제 여호수아 개인의 체험인데 좀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그렇게 유월절 지내고요, 가나안 땅 소산을 만나를 그치게 한 사건이 있은 후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호수아가 이제 전쟁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저 앞에 보니까 여리고 성도 보여요. 저 옆에 보니까 또 비라고 하는 성도 보여요. 야, 저 성 건너가고 저 성 건너가야 되는데 여리고 성은 왜 저렇게도 굉장히 웅장하게 저런 큰 성일까? 여러분 지도자로서 가지고 있는 고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임에 가면 리더만이 가지고 있는 거룩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저도 목사로서 우리 교회 성도들과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갈까? 자, 어떨 때는 자다가도 깜짝깜짝 깰 때도 있고요. 그런 부담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여호수아가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여호수아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들어온 거로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성에서 문을 다 열고 여호수아 선생님, 우리가 항복할 테니까 백기 흔들 테니까 어서 오시옵소서, 환영, 뭐 이렇게 축환영,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 입성, 이렇게 가지고 현수막복 붙여놓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가나안 땅 백성들이 어떻게 너희들이 오나, 지금 벼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여호수아가 가진 심적인 변화가 얼마나 컸겠어요. 더군다나 자기 앞에 지도자 모세가 얼마나 탁월했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비교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모세 떨기 나무 가운데 나타나셔서 모세를 지도자로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 여호수아에게 이 5장 마지막에 어떤 에피소드를 보여주시냐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보내주십니다. 그 사람이요, 여호수아가 딱 서 있는데 여호수아 앞에 딱 오더니 칼을 딱 빼고 마주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호수아 장군이 이렇게 고민하고 딱 가다가 하고 딱 저 건너편에 딱 보니까 아주 건장한 사람이 칼을 딱 빼고 있는 거예요. 14절에 이 사람의 정체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소개됩니다. 군대 대장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사르체바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다니엘서 8장 11절에도 똑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군대의 주제, 군대의 모든 것을 이끄는 자, 하늘의 군대, 이런 표현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나타난 이 군대 대장도 하나님이 보낸 하늘나라의 군대의 대장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칼을 딱 빼고 있으니까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겠습니까? 혹시나 우리가 왔다고 요단강 건넜다고 저 여리고성이나 저 가나안 족속 중에 누군가 이렇게 정탐꾼처럼 보낸 사람은 아닐까? 충분히 열심히 들잖아요, 여러분. 칼을 딱 빼들고 있으니까. 안 그러면 백기 들고 서 있어야지. 백기 흔들면서 선생님, 여호수아 선생님, 여호수아 선생님 해야 되는데 칼을 딱 빼들고 서가 있으니까 여호수아 입장에서는요, 그 생각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아, 우리를 정탐하러 왔구나, 나를 공격하러 왔구나.
여러분 옛날 전쟁은 어떻습니까? 막 싸우다가 대장이 죽고 나면, 그러니까 성에다가 좀 표현이 그렇지만 대장의 목을 딱 걸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와 하고 왔다가 와 하고 물러가 버리든가, 안 그러면 전부 다 무기를 버리고 이제 투항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나를 공격하러 왔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 사람에게 묻습니다. 누구 편이냐? 쉽게 말하면 너는 누구 편이냐? 그랬는데요, 이 군대 대장이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한 여호수아에게,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네 편도 아니고 적군의 편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대장으로 왔다라고. 이 표현이 여러분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사람을 편들고 저 사람을 편드는 게 아니다. 믿음이 있는 자를 선택하는 자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이야기해서 딱 편을 가르잖아요. 네 편이냐 내 편이냐, 딱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네 편도 아니고 내 편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내 편이지, 내가 너를 선택하는 거지, 네가 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야. 근데 내가 너를 선택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느냐? 너의 믿음을 보고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편으로 삼고자 했던 여호수아의 어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요 아시고 지금 그게 아니라 나는 너의 믿음을 보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모세를 떨기나무로 보내서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다시금 재확인시키는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이 마지막 과정, 이제 여리고성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장면이 오늘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실수하는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일방적으로 편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한 건 잘못했다라고 하나님이 야단치시는 거 조금 뒤에 나면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아간이 실수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불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서요 그 누구라도 하나님께서요 배제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편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요 내가 편을 가르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을 선택하는 거예요. 뭘 보시고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요 여호수아가 이분은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믿음이 없었다면 네가 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야? 그럼 너 뭐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믿음이 있으니까 이분은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바로 땅에 14절에 보니까 땅에 엎드립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땅에 엎드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경배한다, 당신을 존중하고 경배하고 예배드린다, 이런 어떤 그 무언의 약속이 담겨 있는 표현이, 행동이 뭐냐? 얼굴을 땅에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 대장으로 지금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여호수아가요 종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모든 일을 맡기신 일을 할 때요 그 주권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제가 지도자로 여기까지 왔지, 여호수아 이름이 멋있고 잘생겨서 능력이 있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온 게 아닙니다. 그런 지금 표현이에요. 저는 여호수아의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쓰시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착각을 합니다. 우리가 가진 실력과 우리가 가진 능력과 우리가 가진 물질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의 물질을 보고 은혜를 베푸신 적이 없어요. 우리의 능력을 보고 은혜를 베푸신 적이 없어요. 우리의 외모를 보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전적인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관심 가운데 주어진 거지 우리가 선택했던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패키지로 따라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가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믿음의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을 감당할 때 여러분, 하나님 제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분인 줄 제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수아에게 이제 이것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출애굽기 3장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이건 여호수아가 많이 들었던 내용이거든요. 모세 선생님이 야 그때 내가 떨기나무 갔을 때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 얼마나 많이 이야기했겠어요. 우리 남자들 군대 갔다 오면 시도 때도 없이 군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죠? 모세가 자기 하나님을 만난 간증인데 안 했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 군대 대장이 네가 선 것은 거룩한 곳이 내 신을 벗어라. 여기에는 여러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앞에서 부정을 제거하라는 명령입니다. 당시에 신발은 흙과 먼지로 더럽혀져 있었거든요. 신발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내가 경의의 표시입니다. 내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어요. 내가 할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물질도, 우리 가정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요. 두 번째는요, 고대 근동의 배경에서 볼 때 신발을 벗는다는 건 비슷합니다. 자기 주권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으로 삼을 때요, 이마에 표시하기도 하지만요, 종이 어떻게 하냐면 맨발로 갑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면 신발부터 벗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을 따라가면 주인이 데리고 가서 그 신발을 신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발을 벗긴다면 이때 당시에 모든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의 느낌은 뭐냐? 자기 주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려면 나는 이제부터는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호수아가요 그때 당시에 여러분 요단강 딱 건너고 얼마나 의기양양했을까요? 야, 나도 되네. 모세님만 될 줄 알았더니 나도 했네. 한 건 했네. 얼마나 의기양양할까요? 근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한마디만 하면 착착착착 말을 잘 듣고 있습니다. 교만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신발을 벗고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거 하나님의 은혜였고 앞으로도 나를 이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필요합니다. 항상 필요합니다. 이때도 필요하고 저때도 필요하고요. 아플 때도 필요하고요. 건강할 때도 필요하고요. 다 필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내 주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아침이 되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요 한번 손을 꼭 잡을 수 있으면 손을 잡고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과 항상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한 번 더요. 그 은혜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 은혜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한 번만 더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인사가 아닙니다. 선포입니다. 성도의 입술은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걸 따라 하시라는 게 아니고요. 너무 말씀을 잘 들으셔가지고 한 번만 더 인사할 때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주권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봅시다. 우리의 주권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봅시다. 오늘도 우리를 한없는 은혜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요 계속 불렀던 찬양이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찬양이었어요. 하나님은 어제도 우리에게 좋으신 분이었고 오늘도 좋으신 분이었고 내일도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를 책임져 주옵소서. 우리 찬양 드리고요 또 우리 교회를 책임져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 찬양 드릴까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 번 더요. 좋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좋으신 할렐루야. 참 좋으신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한 번 더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 옆에 분을 바라보면서 이 축복이 옆에 분에게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마지막으로 한 번 더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우리 목소리로만 한번 찬양할까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한 번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우리 목소리로만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 좋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변함없음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 가정을 지켜달라고 우리 한번 1, 2분 동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가 하나님, 내가 무엇이가 하나님 이런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이제 내가 할 수 없사오니 주님이 하시옵소서. 주님이 하시옵소서. 주가 하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주권을 포기하고
우리 가정의 주권을 포기하고 우리 교회의 주권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겨오니 주님 맡아 주시거나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을 하나님의 은혜로 닦아주시고 너처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도우신 나의 하나님. 우리에게 변함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감 인도하시는 은사가 오늘도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고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갈 때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함을 깨닫기 원하는 이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추석 명절 이동 중에 있는 모든 교우들 위에, 장례를 치르고 돌아온 가정들과 또 상을 당한 모든 아버지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